이 말씀 중심에서 평화의 씨를 뿌리고 화평을 일구어내는 사람들, 평화의 씨를 뿌리고 화평을 일구어내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끊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 평화의 시대,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채 50년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인류의 역사는 싸움과 갈등,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국가, 또 부족 간의 다툼,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전쟁은 우월감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월감. 그러니까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자기 통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이 타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근데 무력을 사용하는 거죠. 무력을. 그래서 그를 공격해서 그를 내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이 전쟁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고 누군가를 고치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지금 치열한 전쟁을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월감을 가졌던 집단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리더십들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고 한 사람은 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하죠. 기도의 내용은 굳이 이 세리들의 기도는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니까 바리새파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감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의 고백의 이면에는 그러기에 내가 저를 막대하고 공격하고 피해를 입혀도 됩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취급하려고 하는 거죠. 취급. 사람 대접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존중, 배려, 공감, 사랑, 이해보다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려고 하는 습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월감입니다.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나아. 내가 너보다 그래도 많이 배웠어.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 그렇죠? 이 우월감이 만들어내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생산물을 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동정을 베풀거나 아량을 베풀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우월의식을 가진 자가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바로 타인의 행복을, 누군가의 평화를 깨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싸움과 갈등이 시작이 되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배웠어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경험이 더 많아, 그렇게 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경험을 하대하게 돼 있지.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무능하게 여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폭력이에요.
이게 전쟁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니까짓게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에 의해서 이제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당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이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이야기가 그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 예수님이 떠올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던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지금 로마가 가장 우월하다는 우월성을 믿고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 유대 민족들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로마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활용해서 로마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을 빗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빼앗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너희는 나라를 빼앗겼으니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들이야. 그러면서 억압하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일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취급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삶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 특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로마 국가가 로마 시민들에게 준 거예요. 로마 시민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 지금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억압하니까 로마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그 거리를 활보하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적개심을 갖게 된 거죠. 저것들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지 총이라도 들려주고 내가 뭔가가 있으면 반드시 저 로마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저 로마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평화를 일구어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는 분노와 적개심을 만들고 결국 파괴하는 일이야. 또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의 순환 사슬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의 씨앗을 심고 평화를 가꾸어야 돼. 자,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내 안에서 복수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야. 그것은 전쟁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야. 그러니 이 평화가 깨어진 엔샬롬의 상태를 끊어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의 씨앗을 심고 평화를 가꾸어야 돼.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도 계속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고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국가 대 국가에서도 계속 일어나요.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우월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한마디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고 누군가의 평화를 깨고 착취하고 그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래서 불행을 만들고 전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것이 어떤 삶이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일 우선되는 특징, 바꾸어 질문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로마인들은 뚜렷해요. 로마인들은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고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 너희들은 미개한 인종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으니 너희들을 힘으로 억압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거야.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힘으로 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을 때 이렇게 물으면 되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좀 원시적이고 자기 확증 편향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성경의 답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과연 화평을 지향하는 사람인가? 이걸 물어야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가? 라고 물을 때 나는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빗대어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요?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 이 말은 싸움을 일으키고 타인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갈등과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워요? 내 말이 맞거든요. 내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내가 옳아, 너는 틀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우월성입니다. 자기 우월성. 그러니까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이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안타까움을 지나서 어떻게 저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대화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어때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 무력으로. 지금 로마가 유대인들을 속국으로 삼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억압하니까 어때요? 적개심을 갖죠. 억압당하는 사람 쪽에 적개심을 갖죠. 분노, 복수심을 갖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비슷해요. 일방적으로 우월한 사람은 없고 일방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된 평화는 이 우월의식을 멈출 때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우월의식, 내가 너보다 더 많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너희들 뭘 알아. 이때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유명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그 지식을 힘을 삼아서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멈춰져야 된다. 이게 멈춰져야 평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타인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나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준 축복으로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심지어 하나님 대신 심판하려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샬롬을 깨버리고 엔샬롬, 바로 전쟁을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많이 배운 척하지 말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을 막 짓밟듯이 이렇게 주는 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한 푼 던져주는 그런 심정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여기서 평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향 평준화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나누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깨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러 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깨려고 해요. 깨려고. 타인의 평화를 깨고 내 평화를 깨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자기 자랑으로 그냥 계속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랑이 아닌데 하면서 하는 게 다 자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죽이고 평화를 깨고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이고 이 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종식시키러 온 거죠. 어떻게 해요? 평화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짓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죄는요 항상 벽을 만들고 분리시킵니다. 나누어 버립니다. 막습니다. 오늘 장로님 우리 꿈틀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흥이 뭡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서로 불편해요. 막혀 있으면. 나누어져 있으면 서로 불편해요. 그 가운데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죄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막힌 것을 담을 허시고 그리고 분리된 것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평화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게 평화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들 이걸 자꾸 내려놔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진 부흥이 와요. 평화가.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처음 예수 영접하고 다녔던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 교회는 내가 매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매일 이 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 편이 없었어요. 거기 가면 모두가 환영해 주었고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 주었고 모두가 함께 했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그 안에서 불편하고 서로 편파를 짓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그런 부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에서 보시고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요. 지금도. 별로 보고 싶지 않지만 함께 이 여기에 동참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지금 어떤 처절한 상황에 있는지 봐요. 차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게 우월감이 만들어낸 일들이에요. 함부로 죽여요. 그리고 양심에 조금도 가책도 없어요. 이게 전쟁이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타인에 대해서 이 복수심,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공격당한다고, 그리고 착취당한다고 저들에 대한 그 복수심과 적개심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을 죽이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저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줄수록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교적인 확신범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종교적 확신범들이에요. 종교적 테러리스트들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그 폭탄 조끼를 껴안고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려 죽여요. 그 사람들은요,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 누구냐면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모욕하고 그리고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죄는 항상 벽을 만들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내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내었다라는 말은 separate, 분리했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팀의 역동이라든가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과 어울리는 이 아이들이, 이 아이와 어울리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곰곰이 관찰을 해요. 근데 제 앞에서는 막 열정적으로 하고 뭐 이게 선하고 착한 사람 척을 하는데 그 아이와 어울리는 어떤 무리들을 보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나쁜 짓을 하고 다 이상해져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 간단해요. 이거 내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알아요. 제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막 믿음 있는 척하고 하지만 결국은 뒤로 돌아가서 막 나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무리 자체가 완전히 오염되고 썩어가는 걸 봐요. 이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하는 일이라고. 죄가 평화를 깨뜨려요. 죄가 자꾸 벽을 만들어요. 죄가 자꾸 끼리끼리를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평화의 씨를 뿌리고 평화를 일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꾸 나누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저들은 나쁘고 나는 좋다. 이게 벌써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담을 쌓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서로 나누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누구나 와서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꿈틀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느낌이 좋아. 사람들의 표정이 좋아. 여러분, 이게 부흥의 첫째 되는 비결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았는데 그들의 눈빛, 빛나는 눈빛들, 이용하려고 하는 그 눈빛,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 화목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평화예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평화의 씨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죄성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씨앗을 심으며 살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박준상 집사님에게 볼 때마다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하면 이것이 그 안에 씨앗으로 남아서 자라서 박준상 집사님도 나한테 좋은 이야기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좋은 언어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좋은 씨앗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너 왜 그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평화의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면서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가난한 사람들이 착한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서 착한 척하지, 돈이 많이 생기면 돈 많은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가난을 겪으면서 더 악해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사람을 부드럽게 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더 악해지고 못돼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억압과 착취 가운데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될까봐, 지금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될까봐 지금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비록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그 적개심 갖고 있다, 힘이 생기면 그들과 맞서면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돼. 평화를 일구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오픈하신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 평화를 선물하고 평화를 갖고 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이요 특징이라고 예수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말, 평화를 심는, 평화의 씨앗을 심는 말인가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그런 언어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한국의 이 시점에 왜 기독교가 여기에 누구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편을 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짓 뉴스 만들어서 부추기고 뭐 이상한 것 갖고 자꾸 하지.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야 돼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면 이런 거짓 선동이 자꾸 넘어가게 돼 있어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서로 갈등을 이렇게 조장해서 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저 사람들을 그 힘으로 억압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평화의 말을 해야 되고 평화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갈라진 것을 싸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말의 씨앗이 발화돼서 지금 이런 분열의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더 낫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복된 삶, 즉 행복한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갈등들을 다루어 봤어요.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준다고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이 일어난 사람 두 사람 다 편을 들어줘요. 이 사람 얘기하면 그래, 걔가 잘못됐다, 네가 잘했다. 저 사람 잘못했다. 이게 뭐예요? 부추기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중간에서 그래도 제가 너를 좀 사랑하더라, 좋아하더라.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박상훈 집사님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부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과 이제 갔어요. 달려갔더니 큰 길에서 나오는 차와 작은 길에서 나오는 차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좀 서로 양보했으면 됐는데 이제 서로 양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길에서 나온 사람은 큰 길 우선이다. 그런데 상원 집사 엄마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차가 이제 그렇게 쌩쌩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차가 이렇게 오면은 무서우니까 속도를 줄여주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큰 길이 우선이니까 속도를 안 줄이고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살짝 부딪히겠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딱 내렸는데 봉고차에서 일개 소대가 내려가지고 박사원 일사 어머니를 막 손가락질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난 것도 막 지금 이게 일이 아닌데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이 차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리면서 아니 뭐 좀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거 갖고 막 소리 지냐고 나도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맞대서 막 싸워졌어요 같이.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막 그러면서 장로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 중심으로 가려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누가 옳으니 그르니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평화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평화를 끌어낼 수 있는 답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신적 우월감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그래도 많이 했어. 이 우월감을 내려놔요. 사람과 관계할 때는 이 우월감을 내려놔야 돼요. 저도 상담하면서 부단히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상담자고 당신은 피상담자니까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것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담하다 보면 보여요. 눈에 이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보여요. 그래도 최대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과 함께 하려고 애써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면 죄를 지으면 다 쓸어버리면 되죠. 인간들 그래 사랑해줘봤자 다 용서 없어. 배신해. 용서해줘봤자 소용없어. 자기 좋으면 다 버리잖아.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등됨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추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고생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두 부부 간에 나는 그래서 독방 육아라는 걸 정말 싫어해요. 우리 제자들이 독방 육아 이런 거를 말을 쓰면 저한테 매우 혼나요. 여러분 독방 육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은 나가서 돈 버는 게 독박 돈벌이입니까? 왜 자기에게만 유롭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공유된 언어를 써야 돼요. 공감.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애만 보고 막 설거지하고 바빠 그러니까 자기만 불행한 것 같죠. 그러면 남편은 탱자 노나요? 그럼 그런 놈들도 한두 놈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저렇게 고생하니까, 보람이가 저렇게 집에서 고생하니까 대한이는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내가 뭐 하나라도 하나 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질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누구 탓하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내면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내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낮춰라 제발. 나처럼 내가 신인데 신적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나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 어디까지 낮춰? 나 죽기까지 낮췄잖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탓하고 의롭고 옳은 것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죽는 훈련이에요, 신앙생활. 나 죽는 훈련. 재미난 이야기 해줄까요? 오늘 제가 햄버거 먹겠다고 이렇게 제가 전번 주에 선언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 제주 땅에는 돈을 자기들 맘대로 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30명씩 이렇게 오면 이 매장도 좁고 뭐 준비하기도 그렇고 뭐 와서 먹는 건 좋은데 오더라도 자리를 보장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약속은 해놨으니까 안 지킬 수 없고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집사람이 식사 당번 이렇게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또 오늘 햄버거 먹기로 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또 내 마음이 또 이게 먹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냈어요. 당신이 어떻게든지 먹게끔 해갖고 와.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먹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시켜가지고 우리가 배달도 안 되니까 이제 태안 집사님이 조금 이따 가야 돼요. 가서 갖고 와서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요만한 것 하나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와요. 내 안에 있는 우월감, 열등감, 이거 내려놓고 유능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누가 낮출 수 있느냐? 낮아지고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꺼이 낮아지고도 자존심 안 상해. 괜히 막 센 척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에게 기꺼이 낮아지세요. 엎드리세요. 내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굳이 숙이고도 자기가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도 굳이 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열등감이 강하고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이거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못해요. 이 한마디 하면 자기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인데 신적 권위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이 한마디 못해요. 자존심 상한 사람 잘 못해요. 끝까지 자기 변명하죠. 자기 핑계대죠. 어떻게든 자기 변호를 해요. 미안해 한마디면 끝날 것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계속 이제 전쟁의 갈등의 고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유능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평화를 일궈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유능감,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기어도 내 발밑이야.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평화를 깨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릴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준 거예요. 우리는 이 존중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보통 이제 말에 오는데 이제 성탄절도 있고 하니까 어제 왔던 것 같아요. 와서 나를 뵙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금방 안 가고 저기 정원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수가 목사님 누가 왔어요? 누가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설교 듣거든요. 이 설교 들어요. 우리 교회 사정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알아요. 듣고 계시죠?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아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말로다가 너무 이렇게 많이 좀 기를 죽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배려와 존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기 때문에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 그런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경은아, 희수 고생하고 오면 발 닦아줘? 발도 닦아주고. 그건 비굴한 일이 아니야. 기꺼이 낮아지고도 내가 괜찮으면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나는 찌그러졌어. 나는 인간이야. 그리고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낮아져 봤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돼봤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실패해봤자 실패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자꾸 우리를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기꺼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집시다. 기꺼이 손해봅시다. 그렇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평화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이 딱 왔는데 내가 그 떡볶이 옷 입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는 처음 봤다 내가 그랬어요. 저 떡볶이 코트 우리 시대 때 나온 거거든요. 저거 입으면 부자들만 입었어요. 그래서 떡볶이 코트 한번 입어보는 게 내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돼서 나도 이런 옷 하나 만들어줘. 우리 어머니가 옷 만드는 솜씨가 좋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도대체 뭘 보고 그래. 그래서 갖고 와서 만들었는데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떡볶이 옷이에요. 작아 옷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평화의 씨앗을 떨어뜨리면 지역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에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스타벅스 쿠폰 하나라도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심은 씨앗 무엇을 심느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꾸 나한테 공격적으로 이야기한다. 막 나에게 뭐 쌀쌀맞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에게 무슨 씨앗을 심었나 한번 보라니까요. 평화의 씨앗을 심어요. 평화의 씨앗을.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은 것이 발화되면 또 가꾸어야 돼요. 잘 가꾸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